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베세메스로 법궤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고민이에요.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나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도 깊이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지점을 왔다 갔다 미세하게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신앙의 자리에서 어려움이나 또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베세메스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일어난 일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돌이 던져진 것과 같은 거예요.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까? 대제사장이 법궤에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심각한 정체성 위기 가운데 지난 7개월을 지나온 겁니다. 법궤가 없어요. 제사장이 피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할 수 없는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실제적인 처지에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옆에 서서 야, 너희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맞아 한다면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고 애부터 어른까지 대답을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법궤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기능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궤에 피를 못 뿌리면요 제사장이 제사를 못 하잖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못하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건 돌을 닦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기 돌을 닦는 거지. 지금 그와 같은 큰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공허함, 질문 속에 법궤가 딱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자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내가 믿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어떤 안심, 거룩한 어떤 위로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들은 우리 삶의 자리에 곳곳에서 오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이런 중요한 자리들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법궤가 돌아왔잖아요. 법궤가 돌아오면 이제 나는 진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나는 괜찮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꼭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살겠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 이제는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반드시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서부터 우리에게는 참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법궤가 들어왔어요. 살겠구나 라는 마음이 딱 생기면서부터 법궤는 내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그냥 궁금하고
그냥 한번 볼만한 일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게 삶의 자리에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결정하고 어디 한번 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주도권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질문과 어려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보세요.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요, 주도권을 다시 내어줍니다. 회의를 해도 똑같아요. 회의를 하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말 주도권을 내어주는 사람, 훈련이 된 사람은 정말 적으면 뭘 하면 될까요? 또 물어봐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똑같아요. 아름다운 가정일수록 주도권을 서로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인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제사장의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제 살겠는 거예요. 법궤가 오니까 이젠 내가 이스라엘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자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즉시 법궤가 구경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은 뚜껑을 열고 안에 뭐가 있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구경했다라는 거예요. 구경한 게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똑같이 보는 것 같아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안에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지 아니면 호기심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제일 큰 무서움이 뭐냐면 죄의 독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죄의 독이 들어가요. 죄의 독이 들어가면 반드시 인간은 냉담해집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배우자라도요, 마음이 냉담해져요. 내가 막 시키고 요구하고 해도 돼요. 왜? 마음이 똑같이 봐요. 근데 마음이 냉담해져요. 이건 죄의 독이에요. 죄의 독이 들어가면 냉담해져요. 냉담해지면 조금 지나면 적대감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요, 벌써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이유가예요. 그냥 변명이에요. 이미 마음이 냉담해진 거예요. 그건 죄의 독이 들어가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실제로 들여다보았다라는 말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가 있나, 뭐 이렇게 법궤가 있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바라봤다 정도예요. 이 모습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70명이나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에 법궤를 볼 때에 존중과 경외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쉽게 바라다 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중심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이 정말 믿음이 준 이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너는 내가 죽을 만큼 소중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이 참으로 죄성을 가지고 악한 것이 그렇게 처음 귀하게 여겼던 자리, 또 공동체,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냉담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적대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70명을 죽이신지라. 그것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이미 5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치셨다, 블레셋을 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표현이 이스라엘을 치신지라, 죽이신지라, 날려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치시면요, 안 날아갈 게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온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겸손히 주도권을 내어드려야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차가워져서 왜 저래?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라도 마음에 생긴다면요,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재산, 건강, 인생, 어떤 거 하나님 다 날려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5만 70명이라 갈로가 되어 있는 것은 사본상에 어떤 사본은 5만 명 있고 어떤 데는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해준 거예요. 특히 마소라 사본 같은 데는 5만이 있어요. 강력한 증거가 있지만 다른 어떤 더 강력한 사본들을 보면 70명이에요. 숫자의 중요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지라, 야, 너희들 과연 한번 생각해 볼래? 너희들 과연 한번 생각해 볼래? 뭘 생각해 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레위가 처음 20살에 25살에 그 제사장으로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섬긴다고 해요. 그때 레위의 모습은 뭐냐면 벌벌 떨어요. 그 피로 거룩함을 받고 그 제사에 나아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는 것에 벌벌 떨어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이들 섬기는 거 우습게 생각되세요? 아니요, 이 모습이어야 돼요. 레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과연 섬길 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이 맞습니까? 왜 너무 쉽게 느껴집니까? 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으세요? 레위는 그런 마음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 내가 여기에 맞나? 지금 이스라엘이 법궤가 오면서 70명이 죽는 걸 보면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온 거예요. 누가 여호와 앞에 서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시편 기자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한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악함이에요. 나의 허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요 이런 상황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그들 앞에 생깁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 올라가시게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인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존재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너무나 큰 상처를 당하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질문이 다 이와 같아요. 누구에게 올라가시게 할까? 하나님을 누구에게 올라가시게 할까? 이 질문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70명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골칫거리,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니라 올라가게, 유다의 더 깊은 쪽으로 어떤 곳에 하나님을 보내버리자, 나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문제가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봤어. 이 골칫거리 어떻게 할까? 이 문제거리 어떻게 할까? 누가 이런 고민했죠? 블레셋이 이런 고민했잖아요. 독정이 퍼지는 걸 보면서 야, 이 법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아스도드에 있다가 에스골로 막 옮겼다가 자기들끼리 난리다. 야, 이거 우리는 안 되겠다. 유대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베스메스 왔잖아요. 베스메스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 골칫거리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거 그냥 넘겨버리자.
하나님에 대하여 이들이 가지는 것은 괴가 위협적이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똑같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담스러워해서 내 상처나 내가 당한 어려움이나 내가 가진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보내시게 하는 거죠. 그라사 광인을 치료했는데 오히려 그곳 주민들은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간구한 거예요. 너무 똑같죠, 인간이.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도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사랑을 주셔도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면 떠나시기를, 나는 거기 못 가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보지 않게 만들어요. 주님께 내어 드릴 때에 우리는 정말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냉담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곳을 볼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 문제거리를 블레셋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법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비나답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비나답,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켜보면서 왜 저래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법궤를 모셔드려서 그 법궤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자신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은 그 은혜를 받아 궤를 관리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배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들이 정말 다 무릎 꿇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궤가 우리 안에 죄악이나 허물이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내 부끄러움조차도 다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저 무릎 꿇으세요.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무릎 꿇으세요. 왜? 복의 자리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실 때 축복이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때로는 내 안에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자리, 그 자녀들조차 그 복을 누리는 자리로 다시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계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셔도 나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베스메스에서는 떠돌이처럼 또 떠나야 되는, 영적으로 보면 내가 힘드니까 손해보는, 그러면 또 떠돌이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 사람들, 엘리아살, 이 사람들처럼 그 법궤가 왔을 때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을 엎드리는 이 축복의 자리,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